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절로 6절까지. 자, 시작.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살았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위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제가 참 설교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복습을 하면서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함께 나눈 말씀이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기도생활하고 전도생활하고 또 구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활신앙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일 성수하고 믿음으로 11조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성경 읽고 모든 삶 자체가 믿음으로 학교 가서 공부하고 믿음으로 직장 가서 돈 벌고 그것이 생활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말은 하기 쉽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이 생활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도 100점짜리는 못 됩니다. 예수님은 100점이지만 우리는 서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100점짜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생활신앙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산소를 가봤고 또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또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이 산소도 가봤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갔을 때 눈물이 안 났는데 그 신앙의 스승인 오늘에 제가 있도록 한 그분이 산소에 가니까 눈물이 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한테 서운하게 한 일이 없지만은 그 목사님은 3번을 저한테 서운하게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가니까 눈물이 나요. 그런데 첫 번째는 제가 4년 동안 목회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좀 쉬고 있을 때에 그 목사님 교회에서 대구 있는데 다른 데 개척을 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개척을 했어요. 그때 제가 쉬고 있을 때니까 그 목사님은 주일날 저녁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낮에는 못하니까 제가 이제 낮에 가서 11시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대부분 멤버들이 아마 저 교회 개척하면 이 박성은 전도사 맡길 거다. 그랬는데 얼마 후에 어떤 시골교회 목회자를 구하니까 저를 거리로 보내보고 거기 안 세워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제가 그것을 할 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안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좀 서운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목사님이 서울로 개척하러 올라가면서 심호하던 교회에 후임자를 세웠는데 그 후임자가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후임자를 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교회에 있는 제 친구 집사님들이 제가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찾아왔어요. 2명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아무개 목사님이 가라고 해야지 아무개 목사님이 가라 안 가면 못 간다. 그러니까 그때는 시골에 전화가 없어서 셋이서 대구 나와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너 안 받으라고 저를 그 후임자를 거기에 안 보내주려고 해요. 안 보내주고 다른 사람을 세우더라. 두 번째 목사님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두 번째 좀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민을 올 때에 그 목사님이 서울서 개척한 교회에 후임자를 세우는데 사위를 후임자로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래요. 예, 사위를 세우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수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제가 그 옆에서 개척하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2시간 동안 저한테 막 분풀이를 해대요. 막 얼굴이 벌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할 사람이, 그 목사님이 할 사람이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제 이야기를 하니까 박 목사는 이민 간다 하더라. 그러더라. 그래요. 그래, 이민 갑니다. 아이들 데리고 이제 좀 있으면 가는데, 목사님이 원하면은 갔다가 식구들 놔두고 다시 나와서 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손톱도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3번을 그렇게 제 혼자 이제 서운함을 당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다 내가 그릇이 안 돼서 그렇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한 건데 자꾸 버림받았다. 말로는 제가 제자로서 따라다녀서 다른 사람들은 같이 따라다니는 전부 다 제가 제일 오래 따라다녔으니까 제가 수제자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하는데 그리고 그 목사님은 나를 제자로만 생각하지 후계자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세워줄 줄 알고 받았으니까 그게 좀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생활적인 신앙으로 한다면 서운하면 안 되거든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 길은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그쪽 길은 다른 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이게 생활적인 신앙이고 믿음으로 상대하는 것이 되는데 서운한 생각이 드니까 그게 생활적인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되지. 그러니까 이 생활적인 신앙이라는 게 머리는 되는데 이게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제가 70이 넘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가슴에 내려와요. 그전에까지는 이 가슴이 내려오지 않고 자꾸 머리에서 맴돌고 했는데 이제 70이 넘으니까 이게 참 가슴에까지 내려와서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믿음으로 한다 말만 그러지 실제로 우리 생활 전체를 놓고 볼 때 정말 생활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을 구별을 해보면은 아마도 그냥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삶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생활적인 신앙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묵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가만히 앉아 있어라. 3장 18절 중간에 보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랬어요. 이거 두 번째로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지시하는 대로 입을 들고 들어가서 청혼을 하고 이제 다 돌아왔을 때에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은 양면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 그러면 여기서 보아스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보아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 다시 오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오셔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계속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못 보고 죽어도 그래도 믿습니다. 언젠가는 오실 것이니까 믿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은 이제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자존심 상해 꺾어가면서 여자가 남자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청혼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네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에게 또 모든 걸 맡기고 앉아 있으라. 자기 할 일을 다 한다는 것 이거 역시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설기 있는 5처녀와 미리 난 5처녀, 이 10처녀 비유입니다. 설기 있는 5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고 미리 난 5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기 있는 처녀는 자기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같이 졸면서 있었지만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고 미리 난 처녀는 자기 할 일을 다 안 하고 그냥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할 일을 다 한 사람은 신랑이 오니까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자기 할 일을 못한 사람은 그때서 할 일 하러 갔다가 버림을 받았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이고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도로 있던 것도 빼앗겨서 10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자기 할 일을 그때마다 현실마다 최선을 다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참 100% 충성을 했지만 우리는 정도의 차이뿐이지 다들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남은 삶에서는 현실마다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책이 있고 그냥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함께 영생에 들어가지만 그냥 책들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 저는 70이 넘었지만 지금까지의 삶을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믿어서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삶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삶과 그냥 책들에 기록될 수 있는 삶, 70년을 놓고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든지 달로 계산을 하든지 횟수로 계산을 하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삶과 그냥 책들에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책들에 기록될 수 있는 이런 삶과 비교를 해볼 때 어디로 겨울추가 더 기울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삶의 주 목적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주 목적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다 뺏겨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 영원한 내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하다. 미국에서 우주선을 그전에 많이 쏘아 올렸습니다. 지금은 좀 뜸합니다만 아폴로 13호 우주선을 쏘아 올렸을 때 이 아폴로 13호가 우주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에게 이 아폴로 13호 승무원들과 이 기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미국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을 향해서도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태평양 바다에 내려와서 해군 군함에 건짐을 받았습니다. 건짐을 받았을 때 아폴로 13호에 탔던 사람들 보고 고장이 났을 때 당신들 뭐 했느냐? 그러니까 기도했다 그러더랍니다. 기도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고장났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도 기도밖에 할 수 없고 어떻게 가가지고 뭐 도와줄 수도 없고 거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도 그것이 그 시간에는 기도가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참 다행스럽게도 기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래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 성에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 유력한 사람인 증거는 성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성문에 앉아서 장로들 보고 여기 좀 오시오 그러니까 왔습니다. 또 아무개 보고 여기 오시오 그러면 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오락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이나 시의원쯤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먼저 청혼을 받았지만은 성문에 있는 그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남용하고 오용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목회자들을 봅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를 섭섭하게 하면은 목회자가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또 말하기를 광야에서 아론과 미리암을 보아라. 너 그러면 문둥이 된다. 아론과 미리암을 보아라 하는 말은 너 그러면 문둥이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교역자의 권위를 가지고 내리 누르는 겁니다.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그걸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교역자한테 달라들고 섭섭하게 하는 것은 문둥이 된다 그러니 그건 자기 권위를 내리 누르는 겁니다. 그건 나쁜 것이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내리 누릅니다. 말대꾸를 하면 어디에 감히 아버지한테 말대꾸를 하냐. 저도 지금은 좀 많이 덜해졌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막 대든다고 하면 내리 누르고 남편 된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남편의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내리 누릅니다. 어디에 남편한테 기울으려고 하나 그러면서 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게 부부를 짝지어준 것은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짝지어줬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라고 짝지어줬고 그리고 거기에 누구가 더 있고 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상환 씨하고 진선 씨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여기 와서 피로연 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주식회사를 차렸으니까 10년 동안은 남편은 주식의 51%고 아내는 주식의 49%다.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면 같이 50%다.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역전돼서 아내가 51%고 남편은 49%다. 그렇게 하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는 교육자라고 내리 누르고 남편은 남편이라고 부모는 부모라고 자기의 그 권위나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남용을 하고 오용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보아스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아스는 자기 자신이 정정당당하게 처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룻이 자기에게 먼저 와서 청혼을 했고 또 자기는 그 성에 권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렁뚱땅해서 자기가 룻하고 결혼을 해버리도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성경을 보면 정정당당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개를 해서 했다. 오늘날 교회가 미국 교회, 이민교회도 그렇고 본국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1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1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후임을 세우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중에 간혹 이런 비유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미꾸라지가 우물물을 다 흐린다고 하는 것처럼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 교회가 다 그런 줄 아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후임자를 세울 때도 자기 주머니에서 후임자를 주듯이 자기 멋대로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것은 대단히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안수 집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중직자를 세울 때는 목사님이 마음에 맞는다고 네가 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반드시 디모데서와 디도스에 있는 장로의 자격 또 집사의 자격
그 첫째로는 성경적으로 자기가 갖추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교회 헌법에 맞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헌법은 지금 우리는 장로교 소속이니까 장로교 헌법 보면 옛날에는 세례교인 25명에 하나씩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5명밖에 안 되는 교회는 하나를 세우면 이게 당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의가 되려고 하면 동의한 사람이 있고 제청한 사람이 있어야 이게 회의가 되는데, 둘이서는 사회자가 제청한다 하면 그건 회의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장로 둘이 있어야 당회가 되는 거니까 세례교인 30명까지 되면은 2명을 세워라. 당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2명을 세워라. 그 다음부터는 더 정원을 할 때는 25명마다 하나씩 정원을 해라. 그렇게 했고, 또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의논을 해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냐 2사람을 세울 것이냐 먼저 모든 교인과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을 세우든지 2사람을 세우든지 의논이 됐으면 그 다음에 준비하는 기도 1달이나 2달이나 준비 기도 기간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피택을 해요. 피택을 하면은 그 다음에 피택 받은 다음에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시를 보고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임직식 날짜를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1년 안에는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한두 달에 그렇게 얼렁뚱땅 하면 그건 얼렁뚱땅 하는 것이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해야 다른 데 가서라도 우리 장로님을 정당하게 이렇게 내세워서 할 수 있지. 우물쭈물하고 얼렁뚱땅 그렇게 하면 그 떳떳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자, 참고로 사도행전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입니다. 26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구석에서 우물쭈물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후계자를 세울 때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세우고 또 중직자를 세워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5번째로 4절로 6절에 보면은 이제 실제로 기업을 물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다시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4절로 6절에 보면 이제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인들이 기업을 물어주는데, 기업을 물어주려고 하면 기업 물어줄 사람의 자격이 있습니다. 기업 물어줄 사람의 자격. 종으로 팔렸거나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거나 그랬을 때 그 종으로 팔린 사람이 돈을 주고 물건을 물려주거나 땅을 값을 주고 사가지고 돌려주거나 이렇게 기업을 물어줄 사람은 자격이 있는데, 첫 번째로 친척이라야 합니다. 친척이 기업을 물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도 똑같은 이치가 적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랬고,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물어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물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내가 기업을 물어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원해야 물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살찌고 피 흘려 주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은 길을 열어주었지만 본인이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피 공로가 그 사람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영접해 드려야 그 피가 내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원해야 되지,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죄값을 예수님이 물어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의 자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보면 종들 중에서도 말입니다. 회년이 되어서 자유를 주면은 어떤 사람은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종을 그 지역의 유지들에게 데려가가지고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이 내가 이제 회년이 돼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정인을 삼아서 귀에 구멍을 뚫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보고 전도하고 그러면 나는 천당하고 건강하게는 갈 테니까 나한테는 전도하지 마. 그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물을 때는 상대방이 원해야 된다. 이 성경을 한 곳 여기 참고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6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죄에 포로됐잖아요. 죄에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인데요. 6번째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루스의 기업을 완전하게 물어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9절로 10절인데 읽기를 안 했으면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정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정인이 되었느니라. 정인을 세워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기업을 물어줬어.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기업을 당신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당신이 물어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는 물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을 물어서 그 밭을 사면은 자기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물어주려고 그랬는데 보아스가 말하기를 그러면 이 밭을 사가지고 룻에게 주고 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살아야 돼. 그럼 자기 거 안 되잖아요. 내 돈만 들었지. 그러니까 손해가 날 것을 안 한다. 그랬는데 보아스는 손해 날 것을 각오하고 기업을 물어줬습니다. 자, 누가 횡재했습니까? 기업을 물어준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횡재했습니까? 이게 돈 주고 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손해날까봐 못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는 정정당당하게 물어주고 예수님의 족보에 정정당당하게 올랐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하니 물어주지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오면 손해 날까봐 피해를 입을까봐 믿는 일을 등한히 하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화를 들고 끝내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땅을 많이 가지고 농장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사들과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마다 많은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네이션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찾아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그 과수원이나 또는 다른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만 실패를 하고 이 사람이 그 농장을 할 때 자기 돈으로 가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돈을 빌려가지고 농장을 했기 때문에 농사가 실패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돈 내놔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농장을 한 3분의 2 정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저 모퉁이의 3분의 1 정도만 가지고 다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이 사람에게 도네이션을 받은 많은 선교사들과 자선 사업가들이 이분이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 아주 망했단다. 그 말을 듣고 위로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도네이션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위로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말하기를 우리가 해마다 이 사람들에게 도네이션을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도네이션하는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가는데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남은 땅을 또 절반 팔아가지고 이분들에게 도네이션을 하고 우리는 나머지 땅만 가지고 합시다. 그래서 그 부인의 제안을 따라서 이 남편이 또 절반을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또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로하러 왔다가 또 도네이션을 많이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이 사람들이 1년 후에 또다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 농장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 농장 기퉁에 있는 조그마한 땅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 사람들에게 여기 살던 사람 어디 갔느냐고 그러니까 저쪽에 저 큰 집을 지어가지고 저기 가서 산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그리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한 번은 소를 가지고 땅을 갈다가 보니까 이 소가 땅을 갈다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넘어져서 이제 그 소를 넘어진 데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보니까 소가 넘어질 때는 그냥 넘어지지 않고 무언가 걸려서 넘어지거든요. 그래 보니까 거기에 어떤 괴짝이 나오는데 보물 괴짝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빼앗기던 농장을 다 사고 더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그전보다 더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전도서 1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물질을, 내 소유를 물 위에 던지라 그래요. 오랜 후에 거두리라 그래요.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과 복음 운동에 이렇게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이 보물을 준비해 놨다가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선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남은 재산을 가지고 장학재단이나 이런 재단을 세워가지고 남은 삶을 오직 주님과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힘썼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것이 전도서 11장에 나오는 내 물질을 물 위에 던지라. 던지면은 많은 것을 갖고 던진 것이 열매를 맺어서 많은 걸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는 은퇴를 하면은 나라에서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주고 또 병나면은 병원에 가서 다 치료해 주고 저도 지금 계속 병원에 가서 약 타 먹고 또 정기 검진을 하고 그러는데 근육암 했는 데는 정기 검진을 하는데 거기에 한번 갔다 오면 수천 불이 들어요. MRI 찍고 CT 또 스크린하고 그 다음에 피검사하고 또 담당 의사 보면 의사 보는 것도 그 병원에 가보면 간호사들이 가면은 혈압 체크하잖아요. 아니 올 때마다 왜 하느냐고 제가 그러니까 간호사가 하는 말이 이것은 병원에 오면 기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산서 나오는 거 보면 체크받는 그 돈도 또 얼마나 체크받는 얼마 의사 보는 거 얼마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니까 그거 다 해주니까 미국에 있는 분들은 은퇴하면은 약간 제가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많이 던져서 나중에 천국 갈 때는 하나도 아까움 없이 다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던져버리고 헐헐 털고 천사처럼 날라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으로 그런 삶을 살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힘써 보십시오.